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에 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특징은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말씀의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초전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단지 강단에서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설교가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 맛집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재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정교회는 말씀 맛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도전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 같은 목사들만의 고백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는요, 어려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이지만 참 버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어려운 본문에 대한 지식 하나 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7장의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 불멸의 생명과 능력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인물까지 동원시켜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겠습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자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설명하는 것은요 단지 독자들에게 정보 전달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독자들, 이 히브리 독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안팎으로 찾아온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줄곧 강조했듯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흔들리는 성도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냥 교수님 모셔놓고 고상한 세미나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깨닫게 만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저자는요 영적으로 멍해 있는 성도들 앞에서 손뼉을 탁 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듯 내 말의 요점은 바로 이거야. 뭔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천사와 비교되고
또 모세와 비교되고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되면서 때로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까지 수시로 인용하면서 설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먼저 언급한 뒤에 저자는요, 8장 이 전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아까 언급드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 다음에 그는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는요, 천사, 모세, 아브라함,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자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이 땅이 아니라, 지상이 아니라 저 천상이다, 하늘이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활동 무대 어디입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될 그 자리가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이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상의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구별되게 천상의 성소와 그 천상의 장막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누가 세운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섬기는 이라고 하면요, 섬김에는 분명히 특별한 그 섬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이스라엘에게 저질러진 이 죄악들을 속하는 일을 이 대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분도 그런 섬김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3절의 말씀처럼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상의 대제사장들처럼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일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그분은요, 지상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장인 9장 12절에 가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의 조건으로 치면 결격 사유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그러한 결격 사유는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천상에 속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드린 것은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상의 제사장들과의 사역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우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다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할 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들은 그림자로서 또한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밝혀주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의 대조가 아니라요, 참과 일시적이고 예증적인 것의 대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독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신,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우월한 직분, 우월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서론에서 밝힌 대로 두 번째 단락은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단락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겠죠.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천상적 권위와 직분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옛 언약은 더 우월한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으로 갱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자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7절에서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느냐. 저자는 이런 형식의 말을 가끔 하는데요. 이미 7장 11절에서도 레위 계통 제사장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새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자는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옛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를 자신들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을 파기시켰죠.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는 남녀 간의 혼인 서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이 일방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그 혼인 서약이 깨뜨려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거부당한 연인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혼인 서약이 깨지면요, 보통 부부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서로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다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결혼 계약을 깨뜨렸음에도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즉 본문은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혼인 서약을 보장해주는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더 좋은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약속은요,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요,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적인 능력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우월한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속죄소, 그러니까 시은좌라는 이 말에 어근이 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이 덮개인데요, 그 덮개 위에 그룹이라고 말하는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부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제물의 그 뿌려진 피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반된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른 그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내려다 보시는 것이죠. 이게 옛 언약 율법이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인데, 새 언약은 염소나 송아지 같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그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할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는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독자들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붙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히브리 독자들을 유혹하던 이 유대교도, 또 루터가 믿던 로마 가톨릭도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직을 통해서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채워질 리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의존하는 은혜는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가리켜 보이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올려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분의 사역, 그 천상의 사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불완전함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교인인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하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율법 아래 사시면서도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시어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자신을 찢어 제물로 드려주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누구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예수님, 누구보다 우월한 이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기를, 그렇게 잘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해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만 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